오늘 본문은 다윗이 정비한 지방 행정조직 그리고 다윗의 재산 관리 업무와 다윗의 신하들이 나옵니다. 16절로 24절은 각 지파의 지도자 명단입니다. 이들은 일종의 지방 행정관들로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입니다. 다윗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임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파를 다스리고 관리하게 한 겁니다. 이 지방 행정관 조직은 다윗이 왕국을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다스렸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주먹구구식으로 어수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와 체계가 잡혀야 합니다. 무계획적으로 혼란하고 어수선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어수선하고 누가 책임자인지도 모르고 되는 대로 내키는 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조직들을 잘 갖추어야 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책임자들을 적절히 세워서 교회를 운영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질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유념하면서 우리의 사역이나 교회 운영에 있어서 방만함이나 어수선함, 혼돈과 무질서가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질서와 체계를 잡아야 할 영역이 있다면 신속하게 질서와 체계를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지파의 지도자들 명단을 기록하면서 23절, 24절에서 다윗이 지파별로 인구조사했던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역대상 21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인구조사는 죄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것을 언급한 것은 죄악된 인구조사 가운데서도 다윗의 나은 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하의 수요는 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나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대로 보자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별처럼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0세 이상의 수요만 세라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다윗이 교만과 자기 야망으로 인구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실패한 모습이긴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 일로 인해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다 끝내지도 못해서 다윗은 큰 징벌을 받았고 7만 명의 백성이 죽어나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징벌을 받은 후에 인구조사한 그 숫자들을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역대 지략이란 왕궁의 기록 일지를 말하는 것인데 다윗은 공적인 문서에 인구조사했던 그 결과를 기록해 두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된 인구조사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다윗은 과거 자기의 죄된 행위를 부끄러워하면서 그 죄된 조사 결과를 완전히 폐기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비록 범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불신하거나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후에 제대로 돌이켰습니다. 죄의 결과를 깨끗하게 청산했습니다. 제대로 된 회개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불신하고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교의 수준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범죄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확실히 돌아설 줄을 알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회개하고 죄의 열매를 계속 품고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죄악된 결과들은 척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비록 연약해서 범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자체는 결코 부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돌아설 때에는 확실하게 회개하고 분명히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로 31절은 다윗의 재산을 맡은 자들의 명단입니다. 다윗 왕의 재산은 각종 곡간과 농사짓는 땅과 살림과 과수원과 각종 가축들로 나라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재산을 책임자를 세워서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본문에는 12명의 재산 관리자 명단이 나옵니다. 다윗의 재산이 12명이나 되는 책임자들을 통해 관리된 것은 다윗이 그만큼 부유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그로 인해 이런 물질의 풍성함도 복으로 받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모두가 다 많은 부를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대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부를 받아서 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 필요한 물질을 적절히 공급받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다 거대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게 될 겁니다. 아울러 이 재산 관리자 명단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다윗의 재산이 세금을 걷어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고대 왕국의 왕들의 재산은 과세를 통해 형성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농지와 가축과 국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지 않으면서 자기의 자산을 관리하려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나름 애쓴 왕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오늘 혹시라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공금이나 세금이나 헌금 같은 것으로만 부를 축적하려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기 자산을 잘 관리하고 국민이나 성도들이 과도한 짐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라면 교회 성도들이 물질과 연관해서 불필요한 영역에서 지나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후히 헌금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후히 드리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믿음과 자원함으로 많이 헌금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늘 돈을 낸다거나 목회자 개인의 치부를 위해서 성도들이 물질로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목회자가 은퇴 후 삶을 배려한다면서 교회가 많은 짐을 지고 물질로 부담을 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하튼 지도자라면 섬기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늘 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선한 지도자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인 32절, 34절은 다윗의 주변 인물들로 정치나 정책이나 전쟁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문관들의 명단입니다. 여기에는 지혜로운 다윗의 숙부 요나단이 있고 여이엘과 아이도벨과 여호야다와 아비야달이 있습니다. 후세는 왕의 벗이라고 하는데 이 벗이라는 단어는 고문, 자문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개인적인 친구라기보다는 다윗의 고문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인물은 요압인데 그는 군대 지휘관이자 다윗의 조력자로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이상의 명단은 다윗이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갔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라는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지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대단해 보이는 한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결코 영웅적인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능력과 지혜와 헌신 가운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불장군식의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심도 버려야 합니다. 언제나 함께 일하고자 하고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책임도 맡겨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 나라도 강하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 되어서 협력하는 사역, 지혜롭고 유능한 자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왕국을 지혜롭고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다스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질서가 있게 하시고 체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질서와 혼돈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로 인해서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물질로 인해서 성도들이 신음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형편을 잘 돌보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홀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언제나 연합하며 동역할 줄 알게 하시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사역할 수 있는 길을 더욱더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로부터 신령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를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은혜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